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크리스찬 영성을 위한 메시지 네 번째로 이 분노에 대한 앵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는 것은 분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찡그려 울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날 때 낳자마자 걷기도 하고 네 발로 일어서기도 하고 소리내서 울고 찡그리는 모습은 없지만 유독 사람만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을 찡그리고 얼굴을 붉히는 그 아기가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외면적으로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찡그리고 울게 되는 모습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생리학자인 네리나 람라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단지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속으로 내면적으로 삭히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표현하는, 그렇지만 안과 밖은 다를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위험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데인저에서 첫 글자 알파벳 D를 빼면 앵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인저와 앵거는 거의 보면 같은 상황에 있다. 분노가 결국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분노는 나 자신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분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분노는 히브리어로 볼 때 하라라고 하는데, 이 하라라는 것은 목구멍에서 또는 이 콧구멍에서 뜨거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목구멍에서 뜨거운 느낌을 느껴지는 것이 분노다라고 히브리어는 이 분노 또는 화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것을 꼭 참고 억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화가 날 때, 분노가 오를 때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목소리로 아주 크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물건을 던진다든지 폭행을 일삼는다든지 욕설을 뱉어내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 이 분노의 열매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분노가 항상 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분노는 항상 죄를 짓지는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할 때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기쁨, 슬픔, 희로애락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있는데 희로, 이 분노의 노가 어떤 경우는 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도 분노를 잘 지혜롭게 표출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분노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노에 대해서 이 분노 앵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까닭 없이 불필요한 이 분노 또는 죄와 연결되어지는 분노,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에
형제들 간에, 지체들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누군가와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고 분노 중에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 앞서서 그 분노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셨습니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몸과 마음을 잘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혹시라도 지난 주 중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웃과 누군가와 다투어서 아직도 마음속에 이 노를 품고 화를 품고 나왔다면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분노를 처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보니까 이 불필요한 죄, 불필요한 분노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고침받고 해결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분노에 대해서 이 분노 자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죄와 연결되어지는 일은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분노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보면 2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1절에서는 살인의 언급을 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문제.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분노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는데 살인이 꼭 분노이다, 분노가 살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분노의 문제와 더불어서 살인의 문제를 연관지어서 언급하실 만큼 그만큼 분노는 심각한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니 분노가 어찌 살인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미워할 때 분노가 일게 되고 분노할 때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움 동일하게 된 것은 살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는 문제와 화를 내는 문제를 같이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자주 무슨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노는 항상 죄는 아니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분노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분노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노가 있다. 즉 하나님의 분노이심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속상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옳지 못한 일에 공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감정적인 어떤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로 날마다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분노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죄와 연결되어지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대부분 후자에 관계된 분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부가 잘못할 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분개하지 않습니까? 분노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분노일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분노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대부분은 감정적인, 인간적인 그리고 죄와 연결되어지는 분노, 화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분노, 어떤 화가 내 생각과 입술과 행위 속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분노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분노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옹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성령의 9번째 열매 가운데 하나인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성에 뛰어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에 방문해서 보아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보았더니 온 성전에 가득한 돈 바꾸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송아지나 양을 파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시장터와 방불할 정도로 이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소와 양을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로 책망하신 모습을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진노하심은 죄와 연결되는 분노가 아니라 바른 분노, 정의로운 분노, 마땅한 분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우리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4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한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 세 가지의 의미를 유출해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죄를 지어도 화를 내도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구나.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첫 번째, 그렇죠? 화가 모두가 죄와 연관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예수님과 같은 화, 하나님과 같은 화, 공의로운, 내 자식이 잘못됐을 때 사탕발림으로 칭찬만 하고 등 두드려주고 모든 것이 잘했다가 아니라 때로는 화를 내서 진노해가지고 책망할 줄 아는, 분을 표출할 줄 아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도 죄가 아니라는 것. 제가 사역자들이나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찡그리고 막 노를 발한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사무실 어떤 한켠에, 이쪽에 있는 사무실을 아주 막 복잡하게 거의 막 난장터로 만들었길래 제가 주일 아침 예배하기 전이잖아요. 화를 내고 우리 사역 그 신학생들 아주 노를 바라고 제가 책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는 화를 내도 화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들을 책망할 때 분을 표출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분노로, 화로, 노로 표출한다는,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 리더로. 그래서 분노는 항상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를 그 다음 날까지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당일에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했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화를 내지 말고 그 하루에 족하다. 그 문제와 그 당사자와 함께 그날로 해결을 끝마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또 화를 내고 또 분노하지 말고 그날 당일에 해결하라. 자, 그럼 세 번째,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분노를 표출할 때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나를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분노를 입는 상대자에게 죄를 짓고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를 책망할 때 그 다음 날엔 다 풀고 그날 저녁에 아주 용서하고 채찍과 당근을 다 주라는 거예요. 분노는 정확하게 하되
무엇이 잘못인지,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분노를 표출했으면 다시 용서하고 화목하고 마음속에 쓴뿌리를 담아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가면 다 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잘 보면 화를 내는 것도 가급적 필요할 때가 되면, 필요하면 화를 내는 것도 괜찮다. 단지 그것이 죄가 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나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을 보면 분노가 항상 죄가 아니라는 것. 필요하면 적절하게 분노를 표출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는 말씀을 언급할 때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며,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분노하셨습니까? 사탄아,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인간적인 측면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이 하려는 그 잘못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막으시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해 갈 지도자를 만들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금을 다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우리의 리더로 세우자.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고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로 삼자라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진노하고 그 돌판을 던져서 황금 송아지를 깨뜨려 버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한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모세 역시 분노한 모습, 하나님이 분노한 모습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노와 상대적으로 다른 인간적인 분노, 감정에 의한 분노, 시기심과 경쟁심에 의한 분노, 자기 사랑에 근거하는 분노는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분노하며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중심 속에는, 그 마음 바닥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애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죄와 연관되어지는 죄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의한 분노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면 자기 속에 자기 사랑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나의 어린 아이가 됐든 자기의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면 자기보다 더 위의 사람이 됐든 근본적으로 공의로운 분노가 아닌 인간적인 분노의 원인은 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스쿠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노출, 분노라는 것도 결국은 왜 분노하고 왜 화를 냅니까? 결국은 내 속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려는 것 때문에 뜬금없이 화를 낼 문제도 아닌데 버럭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로 목소리로 화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
칼날을 품고 있는 분노는 역시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노련하게 마음속으로 분노를 품고 있지만 입술로나 언성으로나 표정으로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지만 겉으로 나타났던 아니면 속으로 품고 있던 동일하게 근본적인 원인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시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jealousy. 이 시기에 대한 이 사울이 다윗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니까, 시기하게 되니까 분노하게 되고, 이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질투, 시기는 분노로 이어졌고, 결국 사울의 분노는 다윗을 창으로 그를 벽에 박아 죽이려고, 자기의 사위 되는 이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인의 문제와 이 분노의 문제를 동일한 21절에서 24절까지 동일한 선상에서 언급을 하였고, 사도 요한 역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근데 극도로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죽든지 내가 끝장을 내겠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아주 극단의 분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익스트림한 표현을 씁니다. 너를 끝장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죽음과 연결되는 게 분노의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나서 4장을 잠깐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과 요나서 4장인데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요나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열으셔서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이 요나가 어떤 결과를,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이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요나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11페이지입니다. 1111 1111쪽. 자, 요나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자, 요나가 지금 매우 분노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분노는 아주 익스트림한 상태에 이르려면 죽는 것, 살인과 연관된다고 그랬는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극심한 분노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죽음과 연결됩니다. 내가 죽든지 상대방을 죽든지. 사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약을 먹어서 자기가 극단적으로 죽는다든지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흉기를 가지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극도의 분노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일순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요나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엔 자기를 향해서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요나는 2번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서 4장에만 요나는 죽기를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번.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왜 요나가 분노했는지,
분노의 결과로 스스로 죽기를 구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아주 무참하게 죽입니다. 사람의 목을 쳐서 수박 덩어리처럼 쌓아놓는 잔인한 짓을 이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그런 참담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전쟁의 결과를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아왔어요. 그 무참하고 잔인한 모습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으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아이고 쾌재, 아이고 잘됐다, 저놈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야 잘됐다. 요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의 민족의 원수인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박살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디입니까? 유럽을 향해서 배를 타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요파 항구에 내려가서 배삭스를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저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로 하여금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게 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도 않아요. 그 어둡고 끈적끈적하고 멀미가 나고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자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물고기로 명하여서 물고기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바닷가에 요나를 토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하는 수 없이 unwillingly, reluctantly 원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으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죠. 드디어 니느웨 성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3일 길. 모르겠습니다. 서울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3일이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니느웨가 얼마나 컸는지, 그렇다고 서울보다 크지는 않았겠지만은요. 근데 이 요나가 3일 길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만 선포합니다. 하루만 대충. 그리고 성 바깥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팔짱 끼고 이놈들 어떻게 되나. 이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요나가 하루 외쳤던 그 복음 회개 말씀을 듣고 왕도 베옷을 입고 동물도 베옷을 입히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시키지 않는 모습 보고 요나가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해 여기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백성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신 사건을 바라보았던 요나는 분을 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잘 저렇게 사는 모습 보면 우리나라 어떤 분들은 정말로 괴로워서 막 화가 나고, 저도 때때로 그러거든요. 왜곡시키고 독도가 지네들 땅이라고 표기하고 국제적으로 막 이런 행사를 하는 모습 보면 막 화가 난다는 거죠. 위안부의 사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사참배하는 리더들을 보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요나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잘못한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이르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화낸 것은 민족적으로, 요나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분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의문사의 이 한 문장의 결론은 요나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민족주의자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원수 민족 저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바랬던, 그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적고를 보느니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3번을 말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이 4장의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인데, 이 니느웨 성에는 오른편 왼편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진한 아이들이 12만 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쏟아졌다면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아수르의 전쟁과 상관이 없던 이 12만 명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제가 주보의 마지막 한 문장을 적어두고 설교의 끝맺음을 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화가 치밀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내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 4장에서 이 요나가 1절에서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해 여기고 매우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이 요나가 니느웨 성 바깥에서 뜨거운 햇볕 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박넝쿨이 있었습니다. 그 박넝쿨 밑에 시원하게 앉아서 니느웨 성을 지금 바라보며 저들이 지금일까? 오늘 오후일까? 저녁일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유황불이 떨어져 이놈들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좋겠다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씹어버립니다. 박넝쿨이 시들고 뜨거운 땡볕 밑에서 동풍이 불 때 요나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속에서는 화가 나죠. 햇볕은 뜨겁죠. 뜨거운 열기가 불어오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수르 지역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찾아오는 사막성 열풍 40도 이상의 뜨거운 기후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일들인데 요나는 엎친 데 격친 격으로 화는 나고 날은 무덥고 땡볕은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나는 계속해서 고백한 것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보십시오.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고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내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잘 보십시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2절의 요나의 고백인 즉슨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만일 저들이 회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할 뿐 아닙니까? 저 그 일 못합니다. 저 죽어도 그 일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2절의 고백입니다.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민족일지라도 그 어떤 개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분노를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만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 그 일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회개할 때는 큰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때때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참지 못하잖아요. 어찌 당신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연한 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남들에게 용서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다면 나 또한 실수하는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다면 내 앞에 있는 내 아내나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회사의 동료들이 잘못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치밀어 오게 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이 분노가 오를 때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노는 과연 오늘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받았을 때, 내가 대접받지 못했을 때,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생각이 나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베풀었는데 당신 용서 못해 하면서 나도 용서 못해 하면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분노의 뿌리는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대우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되돌려 받고 싶어서. 근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이기심 아닌가요?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왕위를 보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말로는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칭찬받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지가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얻을 것은 내 왕위뿐이 아니냐? 근데 이 말은 뼈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유지하고 자기가 보존하고 싶은 말을, 그 생각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는 결국 무엇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을 덜 해줄지라도, 나를 깔고 뭉갤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깟 건 뭐 대수이겠습니까? 용서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럴 때 우리가 분노를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요나서 4장에서는 요나는 죽기를 3번이나 간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주 극렬한 분노는 나를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극렬한 그 죄를 저지르고 후회하는 것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흉기를 들고 찌르거나 들이받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를 억제하는, 이 분노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로 내가 분노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 여러분, 이 요나가 박농쿨이 시들었을 때 화내지 않았습니까? 8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6절 이하에서 잘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여러분, 요나는 박농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더 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사하다는 거죠. 운전하다가 누군가 방해를 하면,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육두 문제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제가 천안에서 친교를 마치고 올라올 때 중간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어떤 승용차가 굉장히 빨리 추돌하려다가, 왜냐면 차들이 밀려있으니까, 자신은 안 보이니까 많은 차들을 앞지르려고 오다가 보니까 앞에 차들이 연쇄 추돌 사고가 났는데, 서려가다 보니까 거리가 안 되니까 1차선 버스 전용 차선으로 딱 갑니다. 그리고 다시 2차선으로 들어와서 가까스로 사고 난 차 앞에 가까이 섰어요. 그러자 대형 버스가 딱 오더니 이 끼어든 차 앞에 딱 세우더니 운전수가 내려요. 저는 이 운전수가 왜 내린지 알았죠.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긴 운전자가 내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내렸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또 이제 따지고 들겠죠. 너 이놈아, 너 지금 상황이 어떤데 여기까지 끼어들어서 사고 나게 만드냐고 화를 또 표출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정확하게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대다수의 우리의 화는 그렇게 분노와 연결지지 않아도 되는 화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왜 내가 화를 내는지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거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낼 때 이 말을 기억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이 말을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화내는 거 잘하고 있는 거니? 내가 지금 분노하는 거 잘하는 것이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저 때문에 화내는군요. 내 이기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기대하고 잘못된 기대 때문에 하나님 화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절제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무엇 때문에 화냈습니까? 역시 가인도 시기 질투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동생 아벨에 드린 제물은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때 창세기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 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4장 6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 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졌다고요? 살인이었습니다. 분노는 결국 살인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시기는 결국 분노와 연관되어지고요. 이 분노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분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해독하는 해독법 첫 번째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지? 냉철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밑바닥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교회에서는 누군가에게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분노를 해독하는 해결책은 두 번째, 주님의 분노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습니까?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화내셨습니까? 정당하지 않는 일들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모방한다는 것은 내가 왜 분노하는가? 내가 과연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잘못했다면 정당하게 바르게 분노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분노들은 100이면 100가지 중에서 아마 99가지, 98가지 이상은 나를 위한 분노, 나의 사랑 때문에, 이기적인 나의 동기 때문에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의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분노하고 끝마치는, 뒤끝이 없는, 정리하는, 그 이튿날까지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일로 끝마치고 해결할 줄 아는 이런 분노가 있을 때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노와 화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져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처럼 오늘 저와 같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자 한 교회, 그 교회 성도, 여자 성도가 목사님께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목사님께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 가끔 저도 모르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꿍하지 않습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이 마음속에 뭘 이렇게 틀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가 없는 사람이라 화를 자주 내서 약점이기는 하지만 화를 내고 계속 품고 다른 사람과 꽁해가지고 다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툴툴 털어버립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엽총도 그렇습니다. 엽총도 한 방이면 끝내거든요. 근데 엽총은 한 방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이 날 때, 화가 날 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아주 끝장내버릴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마디 잘못 분노로 표출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분노의 해악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끝이 없다고 해서 분노가 괜찮다, 나는 이 정도 분노해도 괜찮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 털털 털어버리는 사람이다, 천만에요. 사람도 한 방에 죽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죽든 사람이 죽든. 여러분, 뛰어내리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참지 못해 뛰어내리잖아요. 견디지 못해 뛰어내리잖아요. 견디지 못해 찌르지 않습니까? 견디지 못해 들이박지 않습니까? 말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분노는 굉장한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분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든 작든 모두가 다 한 글자, 죄입니다. 분노는 죄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분노한다면, 진리 편에서 분노한다면 괜찮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분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분노의 밑바닥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 때문에 참지 못해하고 견디지 못해하고 화를 퍼부어야, 화를 표출해야 내가 위로받고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결국은 그럴지라도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을까?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이잖아요. 물과 같이 쏟아지면 담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분노의 말, 그 표출하는 우리 얼굴들, 감정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우리가 세워나가려면 이 분노 또한 조절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제 삶 가운데, 제 생각 속에, 제 성품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분노를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되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중세 지금 내가 이 분노하는 것 잘하는 건가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열이면 열 대부분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우리 스스로가 생겨질 겁니다. 그러면 절제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표출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화를 표출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기까지 피 흘려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과 내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부하들 다 용서할 줄 아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진노를 해결할 줄 아는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화가 날 때마다 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마다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문제, 분노의 문제 꼭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질투는 분노와 연관되고 그 분노의 최악의 경우는 사람의 목숨이 다친다.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결혼 생활, 나의 부부 관계, 가정과의 관계, 직장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 번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 분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영성이 뛰어난 성숙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